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좋은 날이면 교회 화단에서 꽃들을 바라봅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작약도 있고요, 산수유도 있고 붓꽃도 있고, 무엇보다 장미가 얼마나 흐드러지게 펴 있는지 꽃들이 저를 보고 좀 더 나를 봐줘 이러는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보내줘 이러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 그 생명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 꽃이 얼마나 이쁘던지 우리 동네 할머니께서 밤에 몰래 오셔서 가장 이쁜 꽃들 몇 개를 캐가셔서 당신 집에다가 심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캐가지 마시고 눈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생명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또 심지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황선아 시인은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들어가는 꽃도 얼마나 빛나는지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아직 햇빛이 반할만하오 라고 속삭여 주어야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닿은 촉감 같은 목소리로 아직 햇빛이 반할만하오 라고 속삭여 주어야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 햇빛이 반할만하오. 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도 반할 만한 인간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대양 6대주에 퍼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깜빡깜빡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빛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자, 저 지도 기억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빛이 오대양 6대주 쫙 퍼져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작은 예수들이 전 세계에서 따란, 잘 맞았어요? 따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 수원까지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지혜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오대양 6대주의 온통 성령이 내린다는 것을 사단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는 오대양 6대주에, 그리고 수원 땅에도 작은 예수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대양 6대주의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신앙은 얼음짝같이 냉랭해요. 어쩌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어떻게 기도라도 누가 돌아가면서 시켰을 때 저는요, 식은땀이 축 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아무런 신앙이 없어요. 혹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아주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있는 분들처럼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요,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 내 아내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 눈치 보느냐고 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 같고 옛날에 뜨거웠던 것 같고 나는 지금 아무런 성령의 불길이 나를 붙잡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은 바로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 준 것 같고 아내의 성화, 부모의 성화 못 이겨서 내가 나와 준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대가 없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여기를 누가 이끌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이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멘.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옛날에는 뜨거웠고 지금은 차가워서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처럼 느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초대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앉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N극의 힘이 S극인 여러분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S극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강한 N극의 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꼬셔도 여러분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돈 준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보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셨고 어떠한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든 간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비록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옛날의 뜨거움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고 이 시간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와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 역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와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 암송합시다 그러면 뒤에 자막 없이도 대부분이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구절은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까지 한다고 해도 가끔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오해냐? 특별히 마지막 절을 이렇게 오해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연 이 믿음이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보통 이 믿음은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유럽어, 헬라어도 인도 유러피언 언어니까 유럽어랑 똑같이 유럽어들, 프렌치, 스페니쉬, 독일어 등을 보면 모든 유럽어에는 명사마다 꼬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컵, 책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컵 뒤에 그 꼬리표가 있어요. 뒤에 오스, 온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게 왜 붙어 있냐면은 명사는 성수격이 있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대격이냐를 그 꼬리표로 달아놔요. 그래서 믿음도 역시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믿음을 보면 이게 뒤에 꼬리표가 나는 3인칭 남성 단수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3인칭 남성 단수 건 거예요. 근데 나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은 내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장 내가 믿는 것은 맨 끝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3인칭 남성 단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착각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많이 생겨. 오, 봉사도 해? 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지금 연속 4주 나온 분들 계세요? 그럼 갑자기 쫙 올라 새벽 기도까지 해. 그럼 막 60, 70, 80, 90 거기다가 그냥 봉사도 해. 97까지 찍어. 근데 갑자기 오늘 오면서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주차하면서 씨름하고 여기 혼자 이쁘게 앉으려고 그랬는데 안내위원들이 들어가라고 자꾸만 그러면서 짜증나고 이러면서 툭툭툭툭툭툭 40, 30, 20, 10까지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몇 밖에 없는 거예요? 10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의 꼬리표를 누구를 달아놨다고요? 3인칭 남성 단수.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 절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쫙 올라가서 교만해져가지고 새벽 기도 그냥 요즘에 한 주 나오니까 그냥 너무 좋네. 김집사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더만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바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못하면 세상 마귀 친척같이 사는 거예요. 거의 그냥 참 무적행숙에서 지금 나온 사람처럼 늘 죄책감과 맨날 내 안에는 우울과 내 안에는 정말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봉사하면 나아질까 봉사하고 헌금하면 나아질까 헌금하고 그렇게 행위 중심으로 내 신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좋아질 줄 알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못하게 되면 옛날에는 잘 헌신했기 때문에 가득 있는 것 같다가
지금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늘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싫어, 내가 나한테 짜증이 나, 그러니 가족한테 잘할 일도 없고, 그러니 이웃한테 잘할 일도 없고, 이렇게 내 믿음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잘하면 생기고 못하면 없어지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한 번 줄 때 얼마만큼 줘요? 가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무슨 만이라고 그래요? 항상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령 찔끔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반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한 번 주면 가득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쳐서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우리랑 밀당하십니까? 무슨 연애하세요? 내가 잘하면은 너 한 73 줄게. 더 잘해? 내가 87까지 줄게.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큼 주신 거예요? 100을 주신 거예요. 100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은 내가 뭘 해가지고 자꾸만 60, 70, 80, 9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킹 제임스 버전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어떻게 썼느냐? Faith delivered. 이 믿음은 배달된 거래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침에 음식, 점심에 음식 필요해서 무슨 퀵배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 누르면 뭐 오아시스든 마켓컬리든 쿠팡이든 하면 아침에 뭐가 와 있어요? 딜리버리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은 거예요. 언제 알 수 없지만 이 믿음은 내가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띵동 배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쭉쭉쭉쭉 올라가고 못하면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도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왔고 내가 있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초대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앉아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난다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가족의 권유에 따라 그래도 앉아서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 좋아지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겉으로는 내가 나와주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지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도 주무시지도 않아.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 리스닝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57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이기네. 음을 너무 높이 잡았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가 이겨요? 내가 믿어요? 내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제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는지를 이제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요, 좀 알려주세요.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게 있었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하셔요. 뭘 하냐면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몇으로 와 있다고요? 100으로 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100으로 가진 성령, 내 안에 100으로 성령이 꽉 차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알아차리면 돼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글북.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보셨건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주에게 읽어주셨던 정글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냈습니다. 1894년에 낸 픽션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모글링이 인간 사회와 늑대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26년 뒤인 1920년에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인도 정글에서 진짜 늑대가 키운 두 소녀가 발견이 됐어요. 이름이 카마라와 아마라라는 실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누구 젖을 먹어요? 늑대 젖을 먹어요. 소리를 내면 뭐를 내겠어요? 늑대 소리 내겠죠. 뭐 사운드가 막 들려요. 이렇게 막 하고 내겠죠. 아이한테 음식을 주면 생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사족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주면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인식이 뭐예요? 사람이지만 늑대인 거예요. 늑대. 자기는 자기를 늑대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100으로 가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리만 내면 어떻게 해요? 오, 성공, 돈, 애들 의대 합격, 큰 집. 자꾸 우리는 늑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100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누르면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 누르면 내 죄성이 나오는 얘기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늑대 인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약 100일 정도 되는 아이, 내가 그 아이와 우리 아이들도 2명과 대화를 해봤지만 대화가 실패가 됐어요. 깊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식 속에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100일 된 아이 바라보면 얘가 분명히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동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자기 인식이 없을 때는 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훈련을 시켜요. 얘야, 밥은 앉아서 먹는 거야. 얘야, 누가 뭘 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얘야, 너가 잘못을 했으면 미안합니다 하는 거야. 얘야, 남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 좀 먼저 듣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안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 철들지를 않았어요.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인지를 100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요?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듯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 밑에서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 훈련이 있지만 딱 3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100으로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를 알아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주일 성수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몸이 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내 안에 100의 성령이 있는구나 라고 자각하고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일 성수의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어떤 훈련이 있느냐? 1일 1 봉사하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시간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하는 5시 정도에 그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유, 몸은 피곤해요. 그런데요, 제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2가지 처방을 꼭 한대요. 첫 번째는 꼭 산책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밖으로 나가시라는 것이죠. 2번째는 봉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예요. 자극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싫고,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금 내 안에는 아무런 것이 없어서 바닥까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봉사처로 여러분이 나가보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몸으로 하지 못하기에 당신이 도너츠를 운영하셔요. 토요일마다 200개 가까운 도너츠를 봉사자들에게, 노숙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돕는 우리 교우들이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돕는 우리 교인들이 8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할 곳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곳에 사람들이 채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요. 봉사처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셔요. 그리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셔요. 그리고 휴지를 좀 주워주세요. 그게요, 단순히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행주를 가지고 혹은 물티슈를 가지고 내가 먹었던 그 테이블 그 옆에 것까지 한번 닦아보셔요. 그랬을 때 오는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셔요. 남들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발을 내밀어서 그곳에 한번 가보셔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일 성수. 2번째는 봉사하기. 3번째는 무엇이냐?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그리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먹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100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늘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이라도 시작해요. 낳고가 나와도 괜찮아요.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분 기도해보세요. 식기도 포함 1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떼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고 지금은 낭망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나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100으로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세 가지만 해봅시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봉사하기, 세 번째는 말씀 한 절, 그리고 1분간 기도하기. 이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주에 성령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였군요. 아직 햇빛이 반할만하오 라는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군요. 여러분의 영혼은 햇빛이 반할만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100으로 가득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열어 내 안에 가득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성령, 100으로 온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늑대 소녀처럼 모양만 사람이 아닌 훈련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